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벌써 봄이 왔나요? 네. 언제부터 봄이에요?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게 아니고 꽃이 피면 봄이라고 법정 스님이 그러셨죠? 몇 월 며칠부터 봄인 게 아니고 꽃 피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면 그때가 봄입니다. 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공동체를 이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원래는 철학과 교수였어요. 아는 것도 많으시고 아주 인품도 훌륭하시고, 근데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있으니까 이제 시골 노인들이 다 혀를 끌끌 차면서 왜 그렇게 좋은 자리를 내버려 두고 와서 이 생고생을 하느냐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뜻하는 바가 있고 또 농사도 생태적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농약도 안 치고 하는데 시골 사람들이 보기엔 다 희한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약 안 치고 그 밭에 김을 다 메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거 농약 한 번만 뿌리면 되는데 뭐하러 이 생고생이냐고, 농약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둘러대면 근삼이라고 하는 아주 공해가 심한 제초제예요. 그걸 사다가 한번 뿌려버리면 다 한 해 내내 자풀이 안 난다고. 또 다음에 또 뽑고 있으면은 왜 또 뽑고 있냐고. 그 농약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이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고. 그 근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모르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네 분이 한 번은 콩을 언제 심어야 되는지 몰라서 어디 그 농사하는데 참고할 만한 책 같은 걸 봐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시골 노인한테 가서 직접 여쭤보려고 갔대요. 그래서 콩을 언제 뿌리고 해야 좋으냐고 물었더니 감꽃이 필 때 흰 콩을 심고 감꽃이 질 때 검은 콩을 심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답안이에요. 몇 월 며칠에 심는다, 이건 그 해마다 일기가 다를 수 있고 봄이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또 비가 좀 촉촉하게 와서 땅이 씨 뿌리기 적합한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걸 사람이 날짜로 계산으로 알기보다 자연 속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이 먼저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꽃이 필 무렵에 흰콩 뿌리고 또 얼마 있다가 질 때 검콩 뿌리고 하면 그게 딱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의 진리는 자연 속에 녹아있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이고 한데, 우리가 공연히 생각으로 이리저리 따지고 이름 붙이고 계산하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등지는 거죠. 자, 금강경을 하면서 봄을 불러와 볼까요? 제6분 정신희유분을 읽겠습니다. 정신, 바른 믿음은 아주 드물고 귀하다는
뜻이에요. 자, 먼저 같이 한문 부분을 원곡을 넣어서 합성하고 그 다음에 한글 부분을 읽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중생 능문여시 헌설장구 생실신 부불고 수보리 막작시설 혈해멸우 유직의 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이 차위실 당지신 불어 일불이불 삼사오불 이종성근 이여무량 천만불소 종제 선근 문시장구 내질염 생종 수보리 열애 실지 실견 시제 중생 등여시 무량 복덕아이 시제 중생 무부아상 인상 중생 상수자상 무법상 영무 피법상 아이 시제 중생 약심 취상 즉위 자가인 중생 수자 약취법상 즉 자가인 중생 수자 아이고 약취비법상 즉 자가인 중생 수자 불응취법 불응취비법 일시의고 열애 상설 여등 비구치하설법 여벌 법상사왕비법.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중생들이 과연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느니 열애가 열반에든지 500년이 지난 뒤에도 계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들이 있어 능히 이러한 글귀에 신심을 낼 것이며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니라. 이런 중생들은 과거에 한두 부처님, 서너 혹은 너덧 부처님께나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의 부처님 처소에서 갖가지 선근을 심었기에 이런 글귀를 듣고 한 생각으로 청정한 믿음을 내는 이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수보리여, 열애는 이 중생들이 다들 장차 위에서 말한 한량없는 복덕을 얻게 됨을 모두 알고 모두 보느니라.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 중생들 역시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이 있는 존재라는 상이 없고 어떤 것이 법이라는 상도 없으며 또 어떤 것이 법 아닌 것이라는 상조차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이 중생들이 그 마음에 상을 취한다면 곧 나, 남, 중생, 수명이 있는 존재라는 데 집착하게 될 것이며 어떤 것이 법이라는 상을 취한다 해도 곧 나, 남, 중생, 수명이 있는 존재라는 데 집착하게 될 것이며 또 어떤 것이 법 아닌 것이라는 상을 취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곧 나, 남, 중생, 수명이 있는 존재라는 데 집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런 까닭이 마땅히 법을 취하려 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을 취하려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니라. 그런 뜻에서 열애는 늘 말해온 것이다. 너희 비구들이여, 내가 설한 법이 뗏목과 같은 줄을 알지니라. 어떤 것이 법이라 해도 결국에는 놓아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라고. 지금까지 법문을 잘 듣고 있던 수보리가 그 가르침이 너무 높고 훌륭한 줄은 잘 알겠는데 다른 중생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뛰어난 근기의 중생들 말고 근기가 보다 못한 사람들, 또 말세에 복 없는 지혜가 부족한 중생들도 과연 이런 글귀를 듣고 믿음을 낼 수 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죠. 여러분들은 언제 불법에 믿음이 나셨어요? 저마다 다 돌이켜보면 그전에는 뭐 불법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또 뭔지 잘 모르고 그렇게 와서 닿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기로 확 이렇게 불법이 좋은 거구나, 이것이 내 길이로구나,
오늘부터 이 길을 가야겠구나 하고 마음 먹은 때가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데 불법을 만나고 또 거기에 큰 믿음이 나는 것도 때가 있는가 봐요. 시절 인연이 와야 되는 거죠. 시절 인연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나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일체 존재의 인이란 자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반드시 뒤에 결과를 가져오긴 하는데 홀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연이 더해져야 결과를 내는 거죠. 분명히 콩을 심으면은 콩나무가 자라나서 콩을 맺어서 수확할 수 있게 할 때가 오는데 거기에는 다른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토양도 필요하고 비가 와서 수분도 적절하게 공급이 돼야 되고 또 햇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절 인연 때가 되어야 결과를 맺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없다면은 아무리 콩 씨앗이 있다고 해도 결과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법을 만났다는 것만 해도 과거에 이미 불법에 인연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내서 불법을 보고 환희심을 냈고 또 믿고 따를 마음을 냈고 또 닦아 수행을 했고 또 그런 길에서 많은 복덕을 지었고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내 처지에서 또 이 불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되진 않아요. 다 전생에 심은 원인들이 또 거기 조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온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지금 내가 이런저런 조건을 보태고 더 애써 노력하고 해서 이제 시절 인연이 또 되어가면 이 불법의 결실 이것을 내가 거둘 때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믿음이 나기로 하면 금방 거의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믿음이 나는 것처럼 나는데 안 나기로 하면 좀처럼 안 나요. 이 연 가운데 어떤 것 하나가 부족해도 혹은 시절 인연이 되지 않았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저분은 참 잘 사시고 또 어찌 보면은 절에 다니지 않고 불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도 부처님 가르침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불교를 좀 알게 해드리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런 인연이 잘 안 맞아서 같이 시작을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든 모든 게 때가 있어서 그렇게 때가 오면은 또 다 이 길로 들어와서 잘 가게 되니까 그런 걸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을 이 불련을 맺게 하고 또 그 길로 잘 나아가게 하는 일은 여러분이 스스로 불법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그 길로 잘 나아갈 때 거의 저절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해가는 가운데 이미 다른 중생을 다 제도하고자 하는 원력 혹은 보리심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보리심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일깨우고 또 같이 가게 해준다고요. 어쨌든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이제 닦아나갈 수 있고 또 결과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나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제일 직접적인 것은 스승이나 부처님이나 혹은 잘 나아가는 도반이나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나요. 우리가 서두에서 부처님의 모습만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신심을 내고 또 불도를 구하고 부처님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로 불교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벌써 이 존재를 보고 거기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상호설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밖으로 팔려서는 이 불도에 들어서기가 힘들어요. 우리 마음은 항상 밖으로 팔리는 성향이죠. 오래 묵은 업습이 있어요. 밖에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싸우고 휘말려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돌아보지 못해요. 근데 자기를 볼 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고작 내가 이런 존재일까. 또 이렇게만 있다가 그냥 끝나버린다면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발심이 일어나죠. 자기를 본다는 것은 지금의 자기 괴로움을 자각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성제로 말할 때 결국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이 다한 고의 멸에 열반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생사가 혹은 지금 자기 처지가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 괴로움 투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이제 길을 찾는 마음, 또 진리를 구하는 마음, 어떤 때는 승을 구하고 도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갖추어져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승의 존재나 법이 드러나면은 하고 아주 희유하고 또 환희롭고 한 마음이 일어나서 믿고 따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 일어나는 거죠. 먼저 믿음이 기본이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 공부해서 불법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거, 아는 것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잘 닦아 나가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끝에서 불과 혹은 수행의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해행증으로 펼쳐져 가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나는 것이죠. 어떤 계기로든 이 믿음이 나야 되는데 이 믿음이 단박에 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숙세에 내가 심어놓은 좋은 씨앗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법을 만났다는 것도 이미 과거에 내가 훈련이 있었고 그래도 그 많은 복덕을 쌓으면서 살았고 내내 도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또 간절하게 느껴야 이제 수행의 길에서도 큰 힘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른 믿음이 아주 드문 것인데 그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수보리가 과연 이렇게 어마어마한 법문을 듣고 거기에 믿음을 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런 높은 법문에는 믿음 낼 사람이 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시간이 흘러서 부처님 가신 지가 오래되면 말세의 중생들은 이런 데 거의 믿음이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여기 본문을 보면 열애가 열반에 든 지 500년이 지난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들이 있어 능히 이러한 글귀에 신심을 낼 것이며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니라 하고 계십니다. 한문 원본을 보면 열애 멸후 후 500세도 유지 개수 복자 어차장구 능생 신심 2차 위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열애 멸후 후 500세는 언제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그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처님이 살아계신 때 태어나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고 가장 높은 승으로부터 법에 대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듣는 것이 제일 큰 믿음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길이겠죠. 그렇다면 거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도반이나 스승을 만나는 것은 거의 100% 도과를 이루는 것이라고 자기가 거의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흐름만 따라가도 가르침만 따라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이 길로 나가서 도과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태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게 발언을 오래 하고 또 깊은 선근이 있어야 겨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전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단박에 믿음을 내고 부처님을 정말 깊이 존경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드물고 드문 성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인연이 부족한 것이죠.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5 비구를 제도하기로 하고 녹야원으로 가실 때 어떤 상인을 만났는데 그 상인도 부처님한테서 기본적인 가르침을 들어요. 근데 좋은 말씀인 것 같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려요. 그런 게 이제 인연이 부족한 것이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법문을 듣고 또 거기에 믿음을 내고 깨달음을 얻고 한 사람들 보면 다 이 선근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단박에 한 생에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 결코 아니고 숙세의 선근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고. 한 예를 들어볼까요? 부처님 당시에 어떤 바라문의 목장을 지키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 동산 이름이 말리카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 보살님은 말리카라고 불렸어요. 근데 항상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님도 미천한 계급이지만 자기도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양이랑 소랑 돌보는 것이 일이었다고. 매일 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놀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도 하고 하다가 점심때 도시락 먹고 이제 저녁 해가 뉘엿뉘엿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런 일이 정말 좋았어요. 자연 속에서 또 착한 소랑 양이랑 돌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외롭고 쓸쓸하다는 생각도 거의 해본 적이 없고. 근데 나이가 차면서 점점 자기 처지나 또 다른 자기하고 연배가 비슷한 자기 친구들이 또래들이 사는 삶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도시락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망연히 먼 산만 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쪽에서 어떤 분이 오시는데 환한 빛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경전에도 나오지만 언제나 몸에서 한 길이나 되는 후광이 뻗치고 있었다고 해요. 머리에는 2광이 있고 몸에는 또 신광이 있고. 깜짝 놀라서 보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데로 가시는 중이 아니고 자기한테 오시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오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평화롭고 환희로워서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바루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틀림없이 탁발을 하러 오시는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것도 그냥 알아지겠어요. 직감으로 하는 거죠. 전생에 선근이 있어서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저도 아주 어릴 때 거의 제일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집에 어떤 스님이 탁발하러 오신 거였어요.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집안을 도시고 가셨는데 그땐 거지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거지들이 무서웠어요. 집에 와서 뭘 가져가기도 하고 애들이 있으면 거의 털어가듯이 뭘 퍼가기도 하고 그래서 집 보다가 거지들이 나타나면 참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 스님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너무나 평화롭고 거룩해 보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 할머니나 어머니의 태도도 그러신 거예요. 거지들한테 뭘 줄 때는 불쌍하다는 듯이 뭐 보리쌀이나 조금 주는데 스님을 보고는 가서 일부러 좋은 쌀을 많이 퍼다가 바로에 아주 정성껏 그 걸망에 공양을 올리시더라고요. 저 너무 좋아서 그 스님을 따라다니면서 돌다가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말리카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먹으려고 마침 안 먹어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져왔던 그 공양을 부처님께 올렸어요. 부처님 그걸 받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정말 편안하게 미소를 지으시고는 돌아서서 가셨어요. 근데 그 여운이 몇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약간 우울하고 자기 신세가 초라하게 느껴졌던 그런 감정은 다 사라져 버렸고 마치 밝은 하늘에 밝은 해가 뜬 것처럼 좀처럼 그 환희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저만큼 해서 인기척이 나더니 누가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도 아주 지체 높은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또 공교롭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분을 배웠던 환희로운 느낌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 사람이 목도 축이고 좀 씻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샘에 가서 정말로 깨끗한 물을 길어다가 줬어요. 근데 그렇게 말 타고 거기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젊은 프라세나즈시라고 하는 코살락의 왕이었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왔다가 막 사냥감을 쫓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리카 동산에 들어왔던 거라고. 근데 말리카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궁전에도 정말 예쁜 여자도 많고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아양을 떨고 꾸미고 단장하고 나서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속에 내가 나서서 왕한테 좀 잘 보이고 총애를 받고 했으면 그런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반해서 이 여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처지를 지혜롭게 또 알고 그렇게 도움을 베푼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맙고 그 모습이나 태도가 너무나 거룩하게 느껴졌다고. 그래서 이제 당신은 누구냐고 공손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리카 동산을 지키는 암흑의 바라문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군사들이 왕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가 거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군사들 보고 너희들은 가서 그 바라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그 바라문이 오자 왕이 내가 이 여종을 궁궐로 데려가고 싶은데 돈을 쳐서 계산을 하자면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대왕이 데려가신다면 어떻게 제가 돈을 받겠냐고. 받기로 하면 황금 1000냥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냥 데리고 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데리고 이제 궁궐로 와서 이것저것 단장을 하고 또 궁궐 생활에 필요한 예의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익히게 하니까 몇 달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여자가 됐어요. 뭐 귀족 집안의 자제들이나 혹은 거기 와서 네 혹시 왕 눈에 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던 그 어떤 여자보다도 훌륭한 그런 왕비감이 된 거예요. 기꺼이 왕이 이제 그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였다고. 그래서 말리카가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얼마 동안 지내는데 항상 그런 의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신세가 바뀌어가지고 많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을까. 근데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그 왕 만나던 날 몇 시간 전에 다녀가신 그분. 그래서 이제 궁녀들 불렀어요. 너희들 혹시 여기가 이렇게 솟아오르고 귀가 이렇게 길고 여기 미간에 빛이 나고 온몸에 빛이 나는 걸음거리는 코끼리 같고 눈빛은 호수 같고 그런 분을 아느냐고. 그랬더니 시녀들이 다 입을 모아서 아 부처님 말씀하시는가 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말리카 왕비가 가슴에서 다시 한량없는 환희심이 솟아났어요. 이게 그냥 그러겠어요? 사실은 숙세에 이 말리카는 부처님의 제자였고 언제나 부처님 계시는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수행의 길을 나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 즉시 이제 환희심이 나서 왕한테 달려갔어요. 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그분을 한번 뵈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프라스나짓도 부처님께 귀한 불제자였거든요. 그야말로 내가 바라던 바라고, 언제 한번 내가 왕비를 꼭 데리고 부처님께 가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게 말이 나온 김에 먼저 부처님을 가서 뵈라고 하면서 500대 술에다가 부처님이나 스님들께 공양 올릴 것들을 다 실어주는 거예요. 가서 말리카가 이제 부처님을 뵙고 또 정말 큰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말리카가 부처님께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항상 훌륭한 제자는, 또 숙세에 인연이 있는 제자는 스승을 만나면 좋은 질문을 하게 돼요. 물어야 될 것을 묻는다고. 그때 물은 것이 바로 인과예요. 인과.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 차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뛰어난 영모에 준수한 생김새에 온갖 좋은 육체적인 조건을 다 타고나서 많이 보면 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좋은 짝을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한 생을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너무 못난 모습을 타고나서 사람들이 보면 다 관심도 안 가지고 심지어 고개를 돌려버리고 좋은 짝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게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무슨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저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은 수많은 고충과 불만스러움과 또 좌절이 따른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살게 굴기도 하고 일부러 불행에 빠뜨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속에서도 마음을 언제나 넉넉하게 따뜻하게 가지고 능히 인욕하고 용서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도 다 마음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얼굴이 환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다음 생에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준수한 용모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내 부족함을 모르고 항상 부와 풍요가 따르고, 또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것들이 항상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구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고 가난을 면기 어렵고, 그런 차이는 그러면 어떤 원인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기에 답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이 세상 사는 건 다 부족해요. 내 마음에 다 안 들고, 내가 쓰기에도 항상 모자라게 느껴지죠. 미래를 생각하면 더 걱정되고, 근데 그런 속에서도 다른 사람도 부족하고 어렵게 살고 있고, 나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한 것을 돌아보고 자기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점점 복이 쌓이고 점점 가난을 떨쳐버리고 다음 생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태어나게 된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은 다 지금보다 처지가 나아지길 바라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이나 신망을 얻고 싶어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남한테 멸시당하고 전혀 존재가 없고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더 존중하고 잘 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복이 쌓여서 자기 존재가 귀해지고 다음 생에는 그렇게 고귀한 가문에 혹은 그런 처지에 태어나게 된다.
근데 그 반대로 항상 남하고 경쟁하는 마음만 일으키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기가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비천해지고 다음 생에는 어떻게 해도 그 천함을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제가 얘기를 다 했는데 어쨌든 이 모든 인연이 전생부터 수없이 닦아서 그것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결과이지 갑자기 우연히 뭐 신이나 절대자가 잘 보아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인과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갖고 나가는 거, 그 인연을 잘 증장시켜가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 수행이란 다름이 아니고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건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하는 일이 아니고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죠. 다 바람일 행인 거예요. 하나같이 부처님 당시의 인물들은 그런 선근이 있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들, 예컨대 하는 짓마다 계율을 파하고 부처님을 곤란하게 하고 승단을 어지럽히고 한 육군 비구가 있었거든요. 6명의 무리지어 다니는 비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로 말을 안 들어요. 계율을 부처님이 정하셔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또 교묘하게 다른 나쁜 짓을 하고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다른 또 나쁜 짓을 하고 사실은 5개 10개 말고 비구 250개 비구니 300여 개 그 계율이 다 이 육군 비구한테서 나왔어요. 이놈들이 하는 짓마다 다 그렇게 못된 짓만 하니까 이놈들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하다 보니까 계율이 이렇게 많아진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이 사람들 역시 정말 많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다른 건 할 망정 꾀를 내가지고 딴 식으로 말썽을 피울 망정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한다고. 그리고 더 큰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뒷날의 중생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부처님이 그 계율을 정하시도록 만든 이 불법의 옹호자들이에요. 뒷날의 중생들을 위해서 악역을 담당한 사람들이라고. 보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역시 다 선근이 있는 것이고 이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듣고 한 사람들 보면 이 말세의 중생들하고는 뭔가 달라요. 우리 보고 누가 너 지금까지처럼 악하게 살지 말고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착하게 살아져요? 안 되잖아요. 근데 뛰어난 근기의 사람들, 부처님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됐어요. 탐욕스럽게 살아가고 항상 마음이 어지럽고 한 것은 불행의 길이다. 그럼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그런 마음이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만 듣고도 바로 아라혼과를 성취하고 큰 변화를 보인다고. 근데 우리는 다 자기 혹은 이 꼴통 같은 자기 그릇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죠. 다 어리석은 아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깊이 와닿지 않아요. 자기 존재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해요. 좋은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어렵죠 아마. 이렇게 속으로 금방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하튼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는 거 이것이 정말 많은 복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일이고 태어나기만 하면 거기에서 거의 도가를 이루는 건 도간에 든 쥐를 잡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 가신 지 2558년이나 돼가지고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불쌍한 중생들이에요. 박복하고 성근이 모자라는 중생들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또 맞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곁에 있었고 법문을 들었고 또 그때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 성근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이 말세에도 그래도 불제자가 돼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다시 대하고 그걸 닦아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부처님의 큰 안목으로 생각하고 또 우주적인 스케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사실 이 세상의 진리는 우리들의 좁은 소견으로 알기가 거의 힘들어요. 우리들의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런 관점으로 감히 이게 받아들여지거나 헤아려지지가 않는다고. 우리가 지금 이 처지에서는 전생이 과연 있었을까? 내생이 과연 있을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수많은 무량세의 이야기를 하시고 과거에 그렇게 성분을 심어서 이렇게 된 일이라고 하시고 다 나중에 성불한다고 하시고 하면 그런 게 감히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허황된 얘기로 느껴진다고. 법화경에 상불경보살 얘기 나오잖아요. 항상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냥 중생으로 혹은 사람으로 이 생사 속에 있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 사실은 부처님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불경보살이 그렇게 수행을 했어요. 언제든지 누구를 보고도 나는 절대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성불해서 부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아주 극진하게 공경하고 예를 표하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법문이로구나, 또 이분이 정말 훌륭한 보살심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하심을 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신은 곧 언젠가 성불할 것입니다. 이런 말은 부처님이나 하시는 숙인데 지가 뭐라고 나한테 숙이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런 마음이 났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비웃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좋은 일을 하는데 너무 튀게 내색을 그렇게 막 하고 티를 내고 그런 사람들 보면 괜히 염증이 나고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때리고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상불경보살은 사람들이 때리려고 하면 도망가가지고 저 멀리서 또 당신은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고 또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 웃고 말죠. 근데 이 상불경보살이 법화경의 서두에 보면 1월 등명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부처님으로부터 무수한 부처님이 나왔고 거의 모든 부처님이 다 1월 등명열애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미륵 부처님이든 다. 근데 이 1월 등명열애의 전생담이에요. 상불경보살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렇게 한 끝에 이 엄청난 불과를 증득한 거예요. 근데 이 1월 등명열애에 대해서 부처님이 언급하시면서 그 1월 등명열애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지금의 나 석가모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는 거의 우리가 생각으로 또 우리 좁은 소견으로 헤아릴 수가 없고 이렇게 저렇게 꽤 맞춰가지고 납득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부처님한테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모든 부처님이 다 스승 없이 성불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닫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무사좌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세 그 많은 부처님들에게도 스승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스승이 누굽니까? 하니까 바로 나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선문답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깊은 이치는 우리 생각으로 앞뒤를 이리저리 헤아리는 그런 마음으로 좁은 소견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런 처지에 가봐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금강에서 배우고 있는 무아상 있잖아요. 자기가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 봐야 부처님의 이런 말씀들이 납득이 간다고.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전혀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주의 실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금강경을 배울 때도 좁은 소견으로 보지 말고 마음을 정말 툭 터가지고 어디에도 걸림없는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이 금강경 앞에 보면 한역하신 분이, 그러니까 원래 범어로 되어 있던 금강경을 한문으로 옮기신 분이 구마라즙이라고 나와요. 요진 천축 3장 구마라즙 한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 구마라집 스님은 인도의 구자국의 바라문이었던가 왕이었던가 했던 구마라염의 제자예요. 왕자, 왕자였던 구마라염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또 조금 상세히 해드릴 텐데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 구마라집이 나중에 출가해서 소승의 법을 반두달다라고 하는 분한테 배운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대승의 법이 또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스승에게 가가지고 대승법을 배웠어요. 근데 그 반두달다라는 스승이 대승법을 배우러 갈 때 그렇게 하라고 마음을 내서 허락하셨어요. 그 나중에 구마라집이 대승법을 다 배워가지고 돌아오니까 옛날에는 내가 스승으로서 너한테 소승법을 가르쳤지만 이제 네가 대승법을 배우고 통달했으니 내가 너를 스승으로 모시겠다 하고 거기 절하고 대승법을 배웠다고. 그러니까 이 대승 법문을 배울 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나한테 작은 법에 집착하는 상 혹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소견이나 또 내 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이 큰 법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 걸 다 놓아버리고 툭 트인 마음, 허공처럼 어디에도 걸림없는 그런 마음으로 보아야 이게 정말 여실하게 보이고 환희롭고 큰 법문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처님께서 500년이 지난 뒤에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세상을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로 나누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씩 견해가 다르기는 해요. 어떤 분들은 처음 500년이 정법시대고 그 다음 500년이 상법시대고 그 다음부터가 말법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게 1000년, 만년이다. 또 어떤 분은 500년, 1000년, 만년이다.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중생들의 근기도 하열해지고 또 부처님 법은 점점 약해지고 그 법이 약해질 리는 없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치 바퀴가 누가 한번 이렇게 돌려놔서 잘 돌아가다가 점점 이제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멈추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참 정지해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바퀴를 돌려야 또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 무량한 시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 전 법륜, 이 법의 바퀴를 돌리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도 500년간 혹은 1000년간은 잘 돌아가서 그때가 정법 시대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믿음도 있고 또 부처님의 법도 살아있고 그리고 그걸 실천해서 증하는 것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때가 정법 시대예요. 근데 상법 시대로 오면 사람들이 잘 행하지 않고 그래서 깨닫는 사람도 적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모양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상법이라고 한다고. 근데 말법 시대가 되면은 거의 상만 남아 있고 믿는 사람도 닦는 사람도 잘 없어요. 더구나 도가를 성취하는 사람은 정말 없다고. 지금 1000년, 만년 이렇게 길게 잡아도 부처님 가신 지가 2500년이 넘었으니까 말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법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처지를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초발심 자기영문에 보면 자기영문 부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법을 가르치신 것은 마치
아픈 사람한테 약을 처방해서 주시는 것과 같고, 또 고달픈 처지에 살아가면서 어디 좋은 곳으로 떠나고 싶은 사람한테 길을 잘 안내해 주시는 것과 같은데, 그 약을 받고도 먹지를 않고 길을 안내해도 따라오지를 않고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부처님 열반한 뒤에도 열애의 제자들이 그 법을 계속 이어갈 텐데, 그래서 열애의 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말세에 태어났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수행 못하는 거, 이것을 돌아보고 분발해서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그것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이 불법을 지금 만났고, 또 이 법을 듣고 믿음이 났잖아요. 이걸 환희로워하고. 근데 여기서 닦아 나가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좋은 데가 있어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따라가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이 나을 약을 받아가지고도 안 먹는 거하고 같은 것이라고. 믿음과 이해의 관계는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합해져 있어야 된다고. 어떤 거 하나가 결여되면 잘못 가거나 혹은 아예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법을 듣고 믿음이 났는데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믿고만 있거나 혹은 맹신에 떨어져 있을 뿐이지 거기로 가지를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이 알고만 있고 그걸 깊이 믿지 않는다면 절대 수행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머릿속으로 아는 걸 자기 살림으로 삼고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 증득해서 그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렇게 아는 것은 다 쓰레기 같은 지식에 불과해요. 번뇌 망상에 불과하다고. 그걸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건강경에서도 그렇고 또 가장 높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에서도 그렇고 아는 거, 말 이런 데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 장에서도 보면은 법이라는 상 이거 갖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진리다 하고 지식으로 혹은 이론으로 그런 걸 붙들고 있어 봐요. 그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법상을 갖지 말라는 거죠. 이거 놓아버리면 법이 없어져 버릴까요? 진짜 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수행과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자,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불법의 선근이 있어서 부처님 가신 뒤 오래이긴 하지만 다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이렇게 금강경을 공부하고 또 이 길을 닦아갈 크게 마음의 눈을 뜰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대복입니다. 이런 복을 소홀히 하지 말고 이것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그래도 숙세에 수많은 부처님 전에서 우리가 성근을 심고 법을 듣고 마음을 닦아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 인연을 증장시켜 가야 돼요. 그리고 큰 깨달음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나와 남이 다 같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저 피안으로 나아가야 돼요. 바람이를 행해 가야 합니다. 자,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칩니다.